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미가서는 미가서의 저자 이름도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이죠. 이것은 아합 시대의 미가야와 다른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가는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은 이 미가 선지자와 미가서의 영적인 위치, 이 진리의 분량, 진리의 그 높이는 굉장히 높고 깊고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닮은 분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듯이 오늘 뭡니까? 이 미가서의 미가라는 이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예언했고, 그래서 이 미가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 땅에 왔는데 헤롯 왕궁으로 왔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서 이 유대의 땅에서 날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가 한 별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에 헤롯이 그 궁중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거기 궁정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을 불러서 과연 이 땅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한번 말씀해 달라라고 했을 때에 이 미가서를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에브라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고대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만큼 이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가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여호와와 닮은 분이 이 우주에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닮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여호와와 닮은 사람인가? 이 우주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담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이 땅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 그리고 지명과 사건들이 우리가 그저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일 그 다음에 지명 사건들로 의미를 규정해 버린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옛날에 일어난 그런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를 우상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구원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본 것이 아니지요. 그냥 세상에 흘러간 역사책 정도 읽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성경은 진리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성경은 생명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고 우리가 인생의 갈 길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는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으로 취하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화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냥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예수를 취한 것도 아니고 율법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은 뭐야?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외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감추진 보화로서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그 말씀, 인물, 이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보화가 담겨진 감추어진 그 바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최초의 인류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느냐?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새 아담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초의 여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이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 이름이 하와라는 뜻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지닌 하와가 바로 새 아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하와가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와서 내가 누군가 자아를 찾아서 너 자신을 알라 나를 발견해야 된다 라고 수많은 철인들이 철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스스로와 자기 자신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는 아담이신 그분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다시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와인 우리 존재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뭡니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나 나를 찾을 수 있는가? 살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야곱에서 말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직접적 조상은 야곱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의 이스라엘인들이 자기의 민족적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야곱으로 보고 있는. 왜? 야곱이 12지파 이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면 모든 게 다 통용되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육의 자손이지만. 그리고 에서도 이삭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받느냐? 야곱이 받았어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흑역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받을 수 있을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그 시점은 절묘한 것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 했던 내 때와 지혜로서 내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인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을 내가 뺏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해의 위협을 당했던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태중에서 내가 작은 자를 큰 자보다 내가 높이 세운다라고 약속하셨어도 야곱은 자기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깨로로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같은 기질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 라반을 통해서도 다루시는 않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깨가 많은 그런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야곱, 인생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의 생각과 생각들이 이제는 약복강에서 깨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것은 왜?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24절, 25절, 그 다음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왔어. 그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라는 것은 요한에서 그냥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삼위의 제2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너 야곱이라고 인연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습니까? 아니죠. 죽기 전에 뭐를 합니까? 환도뼈를 져서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환도뼈를 일그러졌으면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인생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쟁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신앙의 그 수준에 머물렀던 그 신앙들을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너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환도뼈를 부르는 것은 이제는 네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팡이를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삭과 싸워서 네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네 도저히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다리 저는 자로밖에 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되지밖에 못하는 너 인생이야.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나는 힘으로도 이삭을 이길 수 없고 내 이제는 부러진 이 환도뼈는 보내서 내가 너무 저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의 인생이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제 그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야곱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사는 것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안에서 네가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가라는 그런 한 예언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3장의 마지막 12절까지는 시온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숯불이 되고 완전히 폐망하죠. 시온이 다윗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풀무더기가 되고 폐허더미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이제는 있는 그 산에 숯불이 우거지고 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강의 반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야외로 가자가 아니에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가의 반전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육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시온이라는 의미도 옛 다윗성의 시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온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미가를 통해서 3장에서 4장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들이 회개했다, 그들이 뉘우쳤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3장에서 4장으로 오는 그 순간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회복이 된다니까. 엄청난 반전이죠. 실제로 미가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근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오래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영원에 있다. 시간 속에 있다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에 계신 분이다 라고 미가의 선지자는 이미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분,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분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옛 세상을 십자가에서 종결해버렸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참 시온인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운다는 의미죠.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법 안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그 법 안에서 다스리라고 명령했지만, 다스릴 것을 명령했지만, 그 옛날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백성과 왕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 맹세는 헛맹세가 되어버렸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끌어들여서 뭡니까?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의 벌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종인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그 시온성 다윗성도 그 아들 솔로몬 이후의 후손들이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망령의 길로 가고, 그로 인해서 시온성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왕의 노성인 예루살렘도 폐허더미가 되어버렸다. 솔로몬이 세웠던 찬란한 뭡니까? 그 성전도 이제 모든 외적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이제는 도리에 도난 남지 않는 그런 숯불더미 우거진 산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정확한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구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경고, 그리고 심판, 회개하라 심판, 그리고 구조가 나오지만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그냥 멸망입니다. 심판으로 끝이 나. 복음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온성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도 그냥 다 우거진 숯불이 되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들은 저들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구나, 끝이 났구나. 그래, 우리가 배우시는 것은 타산지석 그러는 것이죠. 자,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우상 섬기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끝. 그들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불렸습니까? 심판하려고 불렸습니까? 구원하려고 불렸죠. 그러면 구원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심판으로 끝이 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심판하고 채찍을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왜? 너희가 돌이키냐.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줄지도 그런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너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자를 보내고, 나의 대신해서 저주받을 자를 보내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받을 자를 보내고, 그 대신 오신 그분은 누구냐? 온 우주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신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취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앞에 항상 접속사가 붙는데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룩입니다.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다처럼 넓게 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제약 속에서도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닮으신 분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가가 그 주체가 아니라 미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닮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온성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시온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온성,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는 뭡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절대적인 평화를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뭡니까? 미가서 뭡니까?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옛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의 심판의 이야기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주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내 자신을 들춰보지 못한다면 그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에서 4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세상은 다 종결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반전이 있다. 그것이 첫째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4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이 끝날에라는 말이에요. 끝날에. 그 끝날은 끝나는 끝날이 아니에요. 그 끝날, 6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성경의 끝날에는, 그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날, 그리고 끝날에는,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종결되는 날이요, 다시 말하면 그날은 새 시온과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다시 회복되어진 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시온성이라고,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옛 세상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옛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모치지 못한 나는 항상 뭡니까? 옛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옛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얘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받고
뭡니까?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를 나의 진짜 구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날과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날과 시작의 접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세상의 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작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AD와 BC가 나눠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AD 아노 뭡니까?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해라는 것입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AD, BC를 가지고 우리 뭡니까? 이전과 이후를 나누게 되죠. 그걸 승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AD 2022년을 살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시대는 BC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도 내가 뭔가 율법으로서 내 의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AD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BC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AD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된 그 생명으로 내가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옛 사람은 세상에 종결되었고 옛 자아도 내가 종결되었고 옛 사람이 나도 종결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의 시대가 2022년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를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BC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해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오늘날 물리적으로 AD라는 몸의 기업 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 밖에서 내가 살고 진리 밖에서 살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BC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 1절에 산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 산은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산은 지존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들의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왕중의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뭐로 주께로 나아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세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열방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진짜 샬롬을 진정한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안하냐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이 오면 불안합니다. 원수마귀 오면 불안하고 미워지고 다툼이 생기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게 되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불안합니까?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 예수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기쁨의 영이요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거짓 속에 살아가고 불안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앞으로 와서 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할렐루야로 찬송합니까? 그것은 주 예수를 진짜 내가 모실 때에 그 평화가 내가 임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그 주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존재 가운데 여러분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 이전에 올라가서 외칩니까? 처음도 얘기했지만 그때가 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가면서 외치는 말이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산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기뻐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시온에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늘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수많은 열방들이 그렇게 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 우리들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슬람에도 돌아가고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돌아오고 저 추운 툰드라 지방에서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배우고 이제 주께로 돌아와 AD 시대에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AD 시대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이전의 BC 시대는 종결되었다. 이제는 이 참된 AD 시대, 주님의 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전히 주님의 해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갇혀서 율법에서 매여서 종로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시온에서 나왔다. 율법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내산에서 나오지 시온산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시온산에서 나온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율법은 새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율법이 받은 것이 시온에서도 율법이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진짜 시온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곳에서 누가 계시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새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의 이제는 우리 심령에 옛날에는 뭡니까? 돌비에서 새겨진 말씀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당신의 새 법이 새겨진다는 이야기.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어디서 나온다? 보세요. 시온에서 나온다. 이 미가서를 읽으면 얼마나 영적 깊이가 많은지 몰라요. 단순하게 근성것을 읽으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씩 들다 보면 그 안에 엄청난 깊이가 영의 말씀들이 그냥 우주의 무게처럼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언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120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나라 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어요.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기로부터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 예수가 너희들은 못 박힌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이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루살렘에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믿었던 율법의 계명과 그 규율과 613가지의 그 모든 규례들이 이제는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뭡니까? 미가에서 지금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그날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그런 반전의 승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6절에 그 승리가 다 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구약 전반에 그리고 마지막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남은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사상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도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몇 명?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뭘까요? 엘리야 시대 때도 다 바알에 무릎 꿇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번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은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남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걸 통해서 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중에서 남은 자가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단식집에 초청된 사람들이 다 옵니까? 밭을 사서 못 오고 소를 사서 못 오고 자기 좀 바빠서 못 오고 못 오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는 남은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라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남은 자가 뭘까요? 나는 그 남은 자라는 것이 뭘까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남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막연한 의미가 아니에요. 눈만큼 물건만큼 품사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뭘까? 가만히 보세요. 왜 내가 남은 자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죠. 부유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뭐야?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내 인생의 공허함과 의미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내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주 예수를 찾는 그분, 진리 인생 그분을 찾는 그분, 그런 사람이 가난한 것입니다. 맞죠? 부유한 사람들은 찾지 않죠. 가난한 자는 그래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누가 없는 것? 우주의 가장 부유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부유한데 그분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어느 날 빌 게이츠단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가난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는 가장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였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리 고쳐주셨죠. 중풍병자들.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올릴 수 없잖아요. 내가 들고 싶어도 중풍병은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다리가 뭡니까?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왜? 머릿속에서 모든 혈관과 신경계통을 통해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영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끌려다닙니까? 병마에 끌려다니죠. 중풍병에 끌려다니죠. 다시 말해 영적인 원수 마귀들에게 내 몸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몸 불편한 자들이죠. 이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초청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맞지? 또 누가 맹인입니까? 진리가 바로 앞에 있어도 내가 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그 영적 맹인 누구예요? 빌라도. 자기 로마 총독이라고 그들먹거리고 살았지만 자기는 세상 눈뜬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진리를 앞에 놓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는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찾는데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보고도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것처럼,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진리를 앞에 두고도 그분이 진짜 이 우주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마치 빌립처럼 성령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육신을 빌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보았던 그런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은 눈먼 맹인이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자를 초청한다는 것은 그게 남은 자인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가 뭐예요? 주영이 인생의 길을 걷는데
인생길을 뒤뚱거리면서 가요.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술 취한 사람들 비틀거리면서 뭡니까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환각 속에서 그렇게 비틀거리며 가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제는 똑바로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리 저는 자가 왜 부릅니까? 다 다리 저는 자야. 다 다리 저는 자. 왜? 내 인생 똑바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전부 세상의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 다리 저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니까 이제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고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주를 보고 걸을 것이에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보배라도 그 보배를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자는 우수마귀들 손에서 끌려다지 않다고 착각하고 그냥 속고 살다가 멸망길로 갈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똑바로 걷는다고 자아에 도취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막대기와 진리의 지팡이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팽개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실족하면 넘어질 것이에요. 스스로 된 자, 나는 스스로 됐다 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남은 자 반열에서 다 제외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뭐냐?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뭡니까? 내 인생 찾아가겠다.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상은 교만한 자인 것이고 멸망에 예비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은 남은 자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조용히 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남은 자예요. 주님이 어디 있어? 내 열심히 노력하면서 되지 라고 생각하는 남은 자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은혜 없이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 내가 도덕과 윤리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하면 자기 자아에 도취해 살아가면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날에 인생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 저는 자를 누가 모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그날에 다 여러분 그날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날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모든 인생의 그 극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날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는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축복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온의 회복이에요. 주님의 그날에 혼돈이라는 이 세상, 혼돈의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은 혼돈이거든요. 이 혼돈의 사상도 혼돈, 진리가 어디 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떠드는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자녀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있어요. 예루라는 뜻이 뭐냐? 페인, 고통, 샬렘, 평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어서 누리는 평화의 도시, 아시겠어요? 이 예루살렘 도시. 고통 속에서 내가 살다가 허덕이며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출되어서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내가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눈물이 거쳐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평화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No pain, no gain. 예수님의 고난 없이는 여러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페인이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누구의 노력으로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의미인 것이. 보세요. 그 모든 이름과 그 모든 안에서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못 보고 있는 게 한탄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과 회복의 시온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 진리를 만난 자들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망으로 자정하고 영원까지 여러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들 위에 산이신 그들에게 나아가면은 비틀거리는 인생이 이제는 변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뭔가 신라본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에덴의 낙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반전의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뭡니까? 예가 수군교의 그 모든 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의 반전, 시온성을 다시 찾고 다시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그렇게 뭡니까? 멋진 심령천국을 이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시온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아버지의 모든 지명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주 예수 우리를 나타내고 있듯이 오늘로 이 숨겨진 부활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발견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견한 보배를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노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반전을 이루며 승리의 계략을 부르는 멋진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